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듯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각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머니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일, 또 불충했던 모든 것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 모범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한우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요. 한국에서 합쳐가지고 어버이 주일 이러는데 캐나다에 나와 있다고 Mother's Day, Father's Day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양육하시고 또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또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오현욱 형제님 같이 예배 참여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오는 우리 고아영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 이 컨벤션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 남전도에서 특별히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식사까지 또 설거지까지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계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 7시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 또 지난주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치료하셔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보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김정현 목사님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김정현 목사님, 구솔 사모님, 시은이, 소은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 썼네요.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11조 감사 기타 선교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도 사랑 아닌 것이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없는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들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가정의 달,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현 목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귀한 예물들을 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외에도 10의 1조와 감사와 또 주정 예물, 선교 예물, 기타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치료의 일정 또 수술해야 될 일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하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래층에서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받아 또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이동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모든 날씨와 교통편까지 다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항상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정성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거 파워포인트 하나 안 나오는 것도 참 불편했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나왔으니까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 로이스와 유니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성경 안에 우리 여성들의 이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여성인 그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바로 그 덧붙여서
거기에 또 붙어지는 그 구절이 뭐냐면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 특별히 아들 왕에게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도 크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큰 그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죠. 너는 뭐가 되어야 돼라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머니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주로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내적인 그 힘들이에요. 마음, 감성 혹은 뭐 영혼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임금이 있어요. 아하시아 임금의 어머니는 여기 뒤에 써놓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놓냐면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누구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요 악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에요. 시므리, 오므리, 뭐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오므리가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손녀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 아하시아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왕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손녀가 낳은 아들. 좀 복잡합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우상숭배하다가 예후에게 암살까지 당하고 말아요.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도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 예, 여러분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 족속은요 우상 섬기는 족속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반절로 잘라져 버렸잖아요.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나라가 반절로 잘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물론 이렇게 나쁜 영향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그 대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그 모세에게 민족성 주었죠. 여호와 신앙을 지키도록 해줬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우리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뭐죠? 이건 유명하니까 안 외울 수가 없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예요. 한나의 별명이 뭘까요? 기도의 어머니. 그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해 줬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을 부흥시키는 데 큰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큰 인물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딱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어떤가,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가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가 어떤가를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오늘 이 디모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디모데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혈 아이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요.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거예요. 혼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죠.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뭐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다가 혼혈이라고 하면 이건 뭐 진짜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혼혈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먼데도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갈 정도로 그 지역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 더럽다. 유대인들의 시선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선에 반해서 오히려 그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같이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점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상황들을 한번 벗어난 적이 있었죠. 한 번은 뭐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로마 사람이다. 너희가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옥에다 가둘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쟤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야. 큰일 났네. 그러면서 얼른 몰래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장점을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잘 키우면 복음 사역에 큰 일익을 감당할 그런 인물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잘 키운 거고요. 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은 영어가 되니까, 그렇죠? 어디서든지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과 얼굴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민 지역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와 있는 거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이 특권과 축복들을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장 적절한 복음의 사역자였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디모데를 투입을 하냐면 헬라, 소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지역 거기까지도 다 보내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꾼으로 서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만 칭찬 들으면 되지. 물론 하나님께만 칭찬 들으면 돼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 7 집사들 선출 요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받는 자. 뭐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7 집사님들의 요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을 골랐단 말이에요. 왜? 앞에 리더로 서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할 때는 은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도 정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지역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거든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어디든지, 고향에도 또 외지에도 어디든지 보내는 곳마다 그냥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요,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보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조기 교육이거든요.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 오고 또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오고 미국으로 가든지 그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뜨거운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네가 지금 땅에 있는 돌을 줍는다면 내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후회도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죠. 기분이 좋았다가 후회한다고? 그래도 그 말대로 돌을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뭐 그렇게 길을 가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이 돌들이 다 보석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막 보석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후회가 됐어요. 왜? 어떤 게 후회가 됐을 것 같습니까? 좀 더 주었을 걸. 가득 주었을 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조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 교육은 마치 돌멩이를 줍는 것처럼 당장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 그렇다면 하물며 모든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성경 교육이야말로, 말씀 교육이야말로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도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말씀 열심히 묵상합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목에도 메어주고, 또 문설주와 인방에도 다, 벽에도 또 이마에도,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라니까 직접 붙인 거예요.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말씀 교육 잘 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보석과 같이 귀한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현장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현장 교육. 빌립보서 2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잘 못했어요. 못했던 걸로 알아요. 어떤 말씀을 보면 알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요. 나이도 어려요. 나이가 어리면 뭐 내성적일 수도 있고요. 함부로 앞에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성격도 그렇지만 능력도 없을 거고 지혜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장 경험을 많이 시킨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연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연단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 말씀 디모데를 보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도 현장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한 나라의 임금까지 세워주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릴 적에 일상의 현장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목동으로서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 일을 할 때 사자와 곰까지도 물리쳤던 그런 현장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잘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연습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연단 받을 때에 큰 일을 맡겨주시고요, 그 일들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큰 일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큰 일만 하려고 할까요? 큰 일 하면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의 일부터 잘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다만 20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일이 닥쳐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지 않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붙잡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는 일만 닥치면 이런 건 다 잊어먹고 그저 그냥 내 방법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고요. 작은 것을 한번 승리해 보세요. 작은 것을 승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일을 맡겨주시면 그것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가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겠어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께로부터 좋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거든요. 외조모 로이스예요. 어머니는 유니게고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신앙을 잘 전수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게 지금 이방 결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을 자기가 확실하게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외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죠. 유니게를 이방인과 결혼시켰는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신앙을 전수한 걸 보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가 또 어떻게 살겠어요? 야, 우리 외할머니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정말 좋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혼혈아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것을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인도의 성현 그 간디 아시죠? 간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엄마가 정말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왔어요. 그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 좀 먹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말 잘 들을 겁니다. 간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다가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15일 후에 다시 오세요. 야, 그러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갔어요. 15일 후에, 보름 후에 와서 이제 그 선생님 앞에 왔는데 이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단다. 이도 썩고 좋은 게 없어. 많이 뭐 줄이든지 먹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흔쾌히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도 그때 입속에 사탕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탕을 물고 있었기 때문에 너 사탕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겠어요? 남의 잘못을 고쳐주기 전에 나부터 이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간디를 그렇게 위대한 위인으로 높여줍니까?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줍니까? 간디는 기본이 된 거예요. 기본이.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심적이죠.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에게만 살려고 그렇게 강요를 한단 말이죠. 그건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엄마 아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야, 너는 잘해야 돼, 공부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혹시 야단만 치진 않으십니까? 그런 부모님의 교훈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당장에는 성화에 못 이겨서 당장에는 하겠죠. 공부하는 척 하겠죠. 그렇지만 안 보는 곳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들은 그래요. 자녀들은요. 제일 모르는 것이 내 자식의 학교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일진짓 안 하는 줄 알았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그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 스스로도 이 가식 없는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부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항상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꼭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한번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계속 읽어서 헤어진 책 가지고 계세요? 밑줄 그어져 있고 막 뭐 써 있고 이런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너무너무 깨끗한 성경책만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혹시 자녀들이 여기까지 부르다가 나는 그런 기억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찬양에 이 은혜를 받겠냐고요. 4절에는 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찬송 부르도록 이 가사와 같이 찬송 부르도록 정말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부모고 아빠고 엄마고. 우리는요, 제가 마더스데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들 공로에 좀 박수도 좀 쳐드리고 축하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즘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베이비박스에 애기 낳아서 던져놓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인데 본인 감정도 추스리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자녀들 무작정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내 뜻대로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모들이 자꾸 보여져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머님들은 다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지만 더 이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윤희계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릴 적부터 정말 사랑으로 품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973년 기억하십니까? 1973년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부흥집회 인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세요.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추산 300만 명이 모였대요. 300만 명.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조금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잖아요. 거기에 3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요. 거기서 엎드려서 버스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다 운집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어떻게 이런 큰 인물이 된 줄 아세요?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헨리에타 미어스 여선생님이세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면서 가르쳤더니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처음에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역시 이 헨리에타 미어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생겼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분이 김준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누가 가르쳤나? 전남 신안의 문준경 여전도사님이 가르쳤어요. 보니까 오늘 아버지들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이 가르친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더 훌륭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면을 가꿔주고요.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은 다 여성들이었고 특별히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제가 숫자를 보면요. 비율을 딱 보면 알아요. 누가 더 많아요?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분이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딱 보셔도 돼요.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아버지 역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로서 특히 내면과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주는 우리 어머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 자녀들은 그걸 더 많이 기억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하시지만은 어머니는 제가 누워서 잘 때 와서 새벽에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요. 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더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좀 힘내셔서 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흘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할까요? 이제는 좀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렇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자녀들 또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내 삶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나도 모범 보여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때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랑들을 가지고 아버지 흘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흘러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머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